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도 출신의 위대한 전도자 선다싱, 여러분 혹시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은 1889년 인도 펜잡주의 람푸르에서 부유한 시크 교도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가 원래 시크 교도에 있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1905년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찢어가지고 불태울 정도로 성경에 대한 깊은 반감이 그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찢어서 불태웠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날 저녁에 이 목욕을 깨끗이 한 다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만약에 참 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 얘기하기를, 만약에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죽음을 다짐할 정도로 내가 사생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밤을 계속 기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 30분쯤에 기도하던 방에서 거대한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은 영광과 자비를 충만하고, 그때 그는 깜짝 놀라서 그 빛 가운데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빛이 나에게 비춰지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빛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그 빛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흡사 이 회심의 얘기가 누구와 얘기가 비슷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개종될 때 그때의 회심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 빛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 반감의 마음들이 싹 사라지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그의 마음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일대 변화가 찾아와서 그는 그때부터 금욕 그리고 고독, 명상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데, 티베트는 이 불교가 강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 전도를 하면서 그의 일생을 보내다가 1929년에 어느 날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이 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전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예배한다면 차라리 그 속에 던져지기를, 내가 천국을 얻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내쫓으시기를, 그러나 오직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한다면 주님은 내게 당신을 보여주실 것이고 내 가슴은 그분의 사랑과 임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혹시나 벌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또 하나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보상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예배할 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이 신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직을 맞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그냥 이것을 해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하여튼 어느 공로의 생각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선다싱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또 새벽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고백이, 그 삶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결단하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 저희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해가는 그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주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였잖아요.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성도님들 가운데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 많은 분들의 고백들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많은 감동과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이즈맘을 하면서 어느 분의 고백이 오늘 다른 분들과 나누는데 자기들이 집에서 그동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층간소음 때문에 막 힘들어 해가지고 늘 새벽만 되면 막 깨우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힘들어 했는데 주일 설교를 듣고 나서 감사해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었겠냐. 내가 오로지 그 사람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남편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데 내가 밥도 차려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래서 남편한테 이런 농담을 했나봐요. 당신 밑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줬나봐. 날 일찍 깨워가지고 아침밥 먹게 하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참 그 고백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불편함과 그동안에는 우리 마음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게 상황 가운데서 답답하게 열려졌던 것들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오히려 불평의 조건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원망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낮고 겸손한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이끌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빌 클린턴 그 미국의 대통령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선거할 때 캐치프레이즈가 뭐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러면서 모든 정치가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정치가가 뭐 사회의 어떤 그 층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한마디로 해서 등 따쓰고 이게 배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좋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것들이 질서가 좋아져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부분에서 불만 고조가 쌓여져 가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아지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게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 여성 총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권을 잡아나가게 되는 그 이유도 실업률이 계속해서 낮은 가운데서 청년 여러 가지 고용률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유지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좀 이해 충돌이 좀 있어도 사람들이 그 어떤 정치자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어떤 그 사람들의 마음인데요. 바로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존 문제, 자기의 먹고 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왕으로 그들이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문제, 의식의 문제, 그리고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왕으로서 그런 세상의 어떤 경제 문제의 능력자로서 경제 문제의 전문가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지금 본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지금 500여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지금 흥분하고 들떠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라든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많은 가운데 서잖아요. 그런 이 사람의 에너지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에너지가 굉장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에너지가 이런 것들이 막 발산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그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허무함과 이런 것들이 또 빠지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내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다, 이 디베라 바다를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그것을 이 다른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재촉해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보내었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닥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인데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환호하던 그 완전히 화끈했던 그런 현장에서 정반대의 지금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날은 어두워졌죠. 그리고 지금 파도는 일어나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바람이 거스를 불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도 보고 계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500여의 기적과 지금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를 건너가는 이 제자들의 풍랑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받아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흥분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냥 어떤 의미에서 막 날때 춤출 듯이 막 이렇게 심령이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갈 때가 있는데, 또한 그에 반해서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이 다운되기도 하고 갑자기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는 삶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우리 신앙인들도 매 순간마다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밤이라든지 그리고 파도라든지 예수님의 부재,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마음의 답답함과 그럴 때로는 불편함입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에 어떤 새로운 결단을 주시는데,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 풍랑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실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렇게 가게 해가지고 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아무리 노려져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파도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곁에 계시지 않고 왜 이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삶에 있어서 답답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만 재촉해서 이 일들을 몰아붙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다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때 하고 계셨던 일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을 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다 보내시면서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실까? 혼자서 그냥 명상을 하고 그냥 혼자 수행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셨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신 것은 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들이 그 기도 안에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라는 복음성가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참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든지 그리고 믿음의 지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제 부모님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같이 부탁을 하고 하는데요. 그때 기도를 부탁하면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도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잔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가톨릭 신앙 가운데 하나가 성모 마리아의 기도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더 이게 기도가 빨리 되어진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들이 가톨릭 안에도 있게 되는데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지 않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을 때,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들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아직 신앙이 그렇게 정상분량까지 살아가지 못합니다. 계속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기 혼자 설 수 있는 그 과정은 나중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는데 지금 이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제자들을 그런 훈련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 높은 하늘에서 떨어뜨렸다가 잡았다가 떨어뜨렸다가 잡았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킨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재 또는 예수님의 어떤 우리 자체의 삶에 있어서 왜 하나님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사실 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럼 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떠나서 그냥 멀리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마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들이 못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이 그 예수님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지금 이 디베랴 바다에 이 출렁이는 그 파도의 모습은 흡사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음의 풍랑이 일어날 때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제대로 바라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대로 판단해야 될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공과 가운데 화평이 우리 지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잔잔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어지면 보인 실체 자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그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떡을 먹고 마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분에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유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정도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마음이 혼란한 상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에 이런 출렁이는 파도와 같은 그런 요동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가운데 두려운 부분이에요. 불안의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파도가 좀 친다고 해가지고 이 배가 침몰하겠습니까? 그들이 죽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평강을 주기 시작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요동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걱정이 있고 우리 마음이 염려가 일어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긍정의 생각보다는 부정의 생각들,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들, 심지어는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어떤 무지한 상태까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흡사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모습들과 동일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의 삶들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으시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참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 때도 많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참 여러분 가운데 이런저런 참 마음의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다. 내가 지금 온 거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두려움, 불안한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면 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우리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조급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있지 않느냐. 오늘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2008년도에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리히터 규모 8.0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망자가 한 6만 9천 명 정도, 부상자가 37만 4천 명, 행방불명자가 1만 8천 명, 재산 피해를 당한 그 누계를 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4,616만 명. 이 완전 규모가 다른 거예요. 인구가 뭐 13억, 16억 가까이 되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이 잽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붕괴된 가옥이 약 21만 6천 호.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2008년 5월 13일 이 폐허가 된 속에서 이 구조 작업을 벌이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 있으시는데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엉클은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여성 품에는 잠든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아마 갑작스럽게 지진이 나서 이게 무너지면서 아마 이 여인이 경황이 없어서 이 어린아이를 자기 가슴에 품고 수십 톤에 달하는 이 건물 전체를 어떻게든지 버티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 그렇게 얘기를 있던데 아이를 위해서 이게 모유 수유 현재까지 있다라고. 근데 참 이런 과정에서 이 휴대폰에 엄마가 남겨놓은 문자가 중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핸드폰에 문자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핸드폰 문자가 이 중국 전체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5월 19일부터 3일 동안 애도의 날로 지정해서 전체가 이 여인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왜 이 얘기를 나누냐 하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이 스촨성에 지진이 나서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그 어린 자녀를 품에 끌어안아
마지막까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우리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제자들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의 불안한 마음,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 그들의 걱정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마음을 그들을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느꼈을 때 그들 가운데 새로운 기쁨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주님이 주신 우리 평안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걱정스러운 그 환경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 아래서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합시다. 두려워하고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